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이미 읽었으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은 이제 대충 보셨을 터인데 9절에서는 땅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11절에는 땅의 상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다, 땅의 상고들이다. 한 가지 공통점은 땅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17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러도보로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이제 이들의 공통점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하니까 이제 이것은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육에 속한 자들이고 음행의 포도주에 이미 취한 자들이고 그 가운데 이와 같이 땅의 왕들이 있고 땅의 상고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왕이라는 것은 뭐 세상에 일반 정치하는 대통령, 왕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되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17장 할 때도 충분히 상고했던 것이죠. 그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저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자들, 이들이 결국은 어디에 속하냐? 나중에 음녀교회에 속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와 같이 음녀가 멸망당할 때 큰 성 바벨론이 지금 10절, 8절까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음녀,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와 같이 멸망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아울러서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어요? 땅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면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땅에 속한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이들은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던 것이죠. 이와 같은 땅에 속한 교회들의 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속한 교회 안에서 마치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세상의 권세로 사치하고 영화를 누리던 자들인 겁니다. 이들이 땅의 왕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기름 부어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 또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종들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고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자기가 왕처럼 교회 안에서 군림하고 있으면은 이것이 바로 땅의 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이다. 이 앞에 그라는 것은 지금 8절까지 쭉 말씀하셨던 음녀를 말하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 짐승의 등에 타고 즉 세상의 권세와 야합하고 그 권세를 함께 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고들도 음녀를 쫓아다니면서 이와 같은 권세에 야합하고 그것을 누리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한 것이 하나님의 참 종이라면 땅의 왕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장차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 천년 왕국의 왕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영적인 소망은 전혀 두지 아니하고 이처럼 땅에서 사치를 탐하고 권세를 탐하고 땅의 영광을 바라봤던 자들인 겁니다.
땅에 속한 자요 그와 같은 땅의 영화와 땅의 권세에 솔깃하여 넘어간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던 것이죠. 음녀가.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뭐가 불붙었어요? 음녀가 불붙었죠. 지금 8절까지 8절 끝부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그 음녀가 불살라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음녀의 멸망을 보면서 울며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숭배했던 음녀가 아주 멸망하자 울고 애통하는 것이죠. 이 음녀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결단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7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자기는 신랑 예수를 철저히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사실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왕으로 앉은 자다. 결코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그냥 불살라버리죠. 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이것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자기들의 가장 큰 소망이 음녀였던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불에 타 망하게 된 것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특권과 영화와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고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무엇이 음녀고 무엇이 참된 진리의 교회인지를 정확하게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고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은 아주 고난 중에 은연 중에 그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실족할 가능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과 비슷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도 무너졌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은 그와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신자가 그저 유리한 듯하면 믿고 불리한 듯하면 믿지 아니하죠. 다른 말로 하면 선별적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환난 날에 이처럼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다 이루어지고 주의 재림이 아주 정말로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이러한 정확한 분별을 하지 못하며 땅의 임금이나 땅의 상고들이 무엇인지 아니면 참된 진리의 교회가 무엇인지 또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믿고 있지 못하다면 환난 날에 이처럼 혼돈 가운데 실족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음녀를 아주 하나님의 큰 종으로 알고 섬겼던 것인데 그녀가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멸망한 것이죠. 그러니 그녀의 뒤를 쫓던 자신들도 이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통이 닥칠 것을 알고 그 고난을 무서워하고 멀리 서서 가로되. 왜 멀리 서 있어요? 이와 같은 재앙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본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음녀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음녀가 불에 살라지고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통이 임할 것을 알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하면서 두 번이나 얘기를 하죠. 이미 무너졌도다와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무너졌도다 또는 화이또다 두 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서도 다 무너지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멸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있다 떠날 것이니까 땅에서의 멸망은 그저 잠시 동안이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의 멸망은 어떠하냐? 그건 세세토록 영원한 멸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고난을 겪되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장차 환난 날에 핍박과 죽임당하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서 그와 같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순교를 통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그 영광은 세세토록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우리가 잠깐 참고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고난, 핍박 또는 고통 이와 같은 것은 아예 생각나지도 아니한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이 너무 영화롭고 그 영광도 세세토록 누리게 되어질 것이니까 아예 이 땅에서 우리가 피눈물 흘렸던 여러 가지의 고통도 아무것도 생각조차 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이또다 화이또다 또 무너졌도다 하는 이렇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성 음녀교회를 큰 성,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해요. 큰 성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큰 조직이 된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사랑과 평화라는 기치 아래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생활교훈과 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알지 못하던 이와 같은 교회들은 그저 이러한 사랑과 평화를 외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는 음료 교회에 의해서 다 포섭이 돼가지고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성이 되었다.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이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조직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왜냐? 짐승, 7번째 머리인 열불 짐승, 즉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무너지리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이 아주 일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불살라지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모든 음료교회들이 그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자기들의 멸망을 예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6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과 바위에게 우리에게 무너지라.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보다 돌에 깔려 죽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심판의 대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자들이다 이겁니다.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의 구속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자리에 행하던 이와 같은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자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앞에서는 이제 땅의 임금들이죠. 그들은 세상의 권세 또는 세상에서의 명예 이런 것을 더 쫓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세상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심각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어디를 말하는지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나라나 이런 것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를 전혀 않아요.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문자대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 나라에 자꾸 개입하려고 하고 교회가 세상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땅의 상고죠.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누군데? 목사들인데, 주의 종들인데 땅에 속한 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사를 해요? 하늘의 복을 세상의 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돈 바꾸는 자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재물로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바꾸어주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잖아요. 세상 복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을 증거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증거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쫓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죠. 그래서 별들은 어디에 떠 있어야 된다? 하늘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떠 있어서 땅을 비추는 것이 별들이죠. 주의 종들은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데 이들은 땅의 장사치가 될 거다 이겁니다. 땅의 장사치가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세상에 복된 것으로 바꾸어 주는 자들로 전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서 56장 11절 이하를 보면 몰각한 목자라, 벙어리게요 아주 소경된 파수꾼이 되어졌고, 그리고선 자기의 이익만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목자가 되어진 이와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처럼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말씀으로 장사하는 자들이 대부분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고 왕이, 주인이 멀리 갔다 돌아오는 동안에 이 종들이 장사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듣죠. 그러면 여기서의 장사는 뭘 장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생명을 낳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성도들을 세운 것이고,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것이고, 2달란트를 받은 자가 또 2달란트를 장사를 해서 남겼다.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의 열매 맺는 삶,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서 그와 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하늘에 속한 장사를 해서 이렇게 하늘 영광으로 세우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늘에 속한 복된 것들을 다 팔아먹고 세상에 복된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장사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땅의 상고요, 몰각한 목자들이죠. 그러니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 세상에서 재물을 땅에 쌓는 것으로 희희낙낙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된 것이죠. 그게 땅의 상고들인 겁니다. 그들도 어떻게 울고 애통한다 이겁니다. 자기들의 최고의 소망이 음녀였는데 음녀가 누리는 권세, 음녀가 누리는 부귀영화 이런 것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가 다 불타 사라지고 멸망하는 것을 보니 자신들도 그녀를 쫓았는데 이와 같이 불타 사라지고 애통해 할 수밖에 없음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애통하며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더라. 이제 이러한 혼잡된 말씀의 결론이 이처럼 불타 사라지는 멸망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들으려 하는 자가 그때는 없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최고의 소망으로 삼던 음녀가 철저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자기들의 믿음의 결국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그들의 상품을 살 이유가 없지요. 성도들도 육신이 입고 있는지라 때로는 고난이 이어지면은 혹시 내가 잘못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이 말씀이 진리인가 하고 갸우뚱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으로 살던 자들이요, 땅에 속한 자들이요, 땅의 소망으로 살던 자들인데 그 소망의 결국을 알게 되어지면 이러한 이자리들은 더 이상 그러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상품이 이제 12절 이하의 13절까지 쭉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상품을 팔고 사는 자가 있다면 그곳은 반드시 음녀교회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판매하는 상품들이나 또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새 예루살렘도 어때요? 보석으로 기초석이 되어져 있고 아주 맑은 유리로 성과 또 길거리를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별반 다르지 아니한데 그 영적인 의미가 전혀 다른 겁니다. 실제 하늘나라에서 홍보석, 녹보석 이런 것이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금 같은 유리로 길바닥이 깔려져 있고 성이 유리성으로 되어 금으로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건물이 있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상고들이나 땅의 왕들의 상품, 지금 12절 이것은 실제 우리 세상에서의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 또는 신실한 성도들의 바라는 이와 같은 금으로 된 또는 보석으로 되어진 기초석, 진주문 이와 같은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 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정금은 정금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거기서도 보석 같은 것은 주님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여기서는 보배로운 산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정확한 번역은 보석이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보석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와 같은 아주 이 보석, 여러분들이 보석이라는 다이아몬드라든지 또는 수정 같은 또는 어떤 녹보석, 사파이어라든지 에메랄드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압력으로 땅속에서 그런 압력과 열을 견디면서 생성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보석으로 우리에게 상징되어지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재물신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금은 뭘 상징해?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금면류관과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보석은 아주 재물신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새 예루살렘 성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진주라는 것은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와 가지고 그 상처를 진주가 자기의 그 진액을 내어서 감싸고 하다 보니 그것이 이제 한 겹씩 굳어져서 그와 같은 아주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이와 같은 신앙이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새 예루살렘 성의 정금이다, 보석이다, 진주다 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의미로서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금, 은, 보석, 진주, 쇠 이것은 실제 이것은 땅의 이와 같은 세상의 보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 이처럼 세상의 보화, 세상의 축복을 상품으로 팔고 샀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이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복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로 점진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한 말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복은 점진적으로 잊어버리고 세상에 복된 것이 점점점 부각되어져서 완전히 육으로 사는 자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화인을 맞았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혼잡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점점 육체가 살아나고 완전히 육으로만 사는 자요 세상이 신앙의 목적으로 아주 바뀌어지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완전히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운 때에 왜 세상은 계속해서 육체나 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와 같은 또는 말초적인 것들로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영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자꾸 육신을 자극해서 육에 속한 자로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과 같이 이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점진적으로 겉사람은 쇠폐해져 가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 갈 수 있도록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서 그들을 살려야 될 텐데 이처럼 혼잡하고 누룩이 섞인 떡으로 점진적으로 육에 속한 자로 만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음녀요 땅의 상고 땅의 왕들의 수하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누룩이 섞인 떡인지 혼잡한 말씀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은 아주 정확한 진리의 말씀,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금은 보석이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영적인 시각이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도 마찬가지예요. 세마포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고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다시 말하면 의의 열매다. 그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의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온전히 옷 입은 자가 되어지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이고 그것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데 그 절정은 뭐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육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고 여기서 이 음녀 땅의 상고들 땅의 왕들이 주장하는 세마포는 뭐예요? 이것은 사람의 의 자기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행함의 도를 쫓게 하는 것이죠. 성결한 생활을 강조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진적으로 육에 속한 자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기도하니 어쩌고 저쩌고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사람의 행위를 자꾸 부각을 시키는 것이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게 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이 좋은 옷을 입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좀 뭔가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유명한 브랜드 가방 뭐 여자들은 막 그런 핸드백을 사기를 소망하고 있잖아요. 뭐 어떤 것을 보니까 수천만 원씩 합니다. 조그만 핸드백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입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학력 또는 자기의 어떤 위치, 세상에서의 권세, 뭐 이와 같은 출신, 성분 이런 외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요와 같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뭐예요? 이것은 음녀교회가 되어질 또 땅에 속한 자들로 태워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뭐 몇 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몇 대째 뭐 목사의 집안이다. 등등 이런 것 또는 세상의 어떤 뭐 철학 박사다 무슨 박사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식을 강조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 이것이 뭐 비단이요 자주 옷감이요 또는 이처럼 세마포와 같은 것들을 입었다고 이제 자랑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옷감 역시 마찬가지죠.
이 붉은 옷감이라는 것은 붉은색인데 이것은 아주 자기의 그런 그 학위, 뭐 기타 등등 아주 이런 것들을 인본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좀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라는 직분보다 박사라는 직분, 박사라는 학위를 더 앞세우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박사는 누가 준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준 거예요. 그런데 박사라는 학위를 이것을 목사보다도 더 앞세워가지고 명함에다가 쓰고 다니는, 기록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철학 박사가 어쩌고 저쩌다. 그러니까 그들은 은연중에 사람들에 의한 것들이 훨씬 더 부각되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 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현자들의 말,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성경의 말씀과 섞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추구하는 바는 전부 다 세상에서 이제 훌륭한 인격이라든지 행복한 가정이라든지 존경받는 사회자, 사회인, 또 훌륭한 아버지,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설교가 이와 같이 생활교훈의 설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더 나쁜 것은 이제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신앙, 그저 세상에 복된 것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베델과단에다 금송아지 섬김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자신들은 전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서 이와 같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신앙의 본질 자체가 아주 완전히 왜곡되어져 있는 일들이 오늘날 이제 이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각종 향목과 상아기명, 이 상아라는 것은 엄청나게 비싼 것이죠. 또 값진 나무, 향나무와 같은 것이죠. 진유, 놋제품, 철, 옥석, 또 각종 만든 각종 기명이요. 이것은 보면은 전부 다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들이죠. 그런 것이 바벨론의 상품으로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런 거라고, 직통계시 받는다, 환상이다, 또는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오늘날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은사 집회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외국까지 들랑달랑거리면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이 각양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무지하게 많은 겁니다. 이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의 상고들이요, 땅의 왕들로서 군림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혼잡된 말씀 가운데는 진리의 성령께서는 계시지 아니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상고했던 바인데,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귀신이 나간 집에 비고 소재되었으니까 다시 오죠. 물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없는 곳을 귀신들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전보다 더 그 환경이 더 나빠졌다라고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보면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자들은 그들은 다 미혹의 영에 속하였다. 아주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그들은 미혹의 영,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다. 이미 계시록 18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성령이 계시지를 아니하다. 오늘날 금초대 교회의 말씀은 아주 진리, 금 같은 진리의 말씀이요, 그것은 금면류관을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는 이와 같은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주의 재림의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잠시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영광은 세세토록 누리는 영광이요. 그것은 영원히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쇠하지도 아니하는 아주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 최고의 영광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잠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땅의 고난을 통해서 그와 같은 세세토록 무거운 영광을 누린다면 충분한 우리가 헌신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9절부터 12절까지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에 더욱 견고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9절부터 12절 말씀을 상고했는데 음녀교회와 함께 이들이 하늘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화가 있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화가 있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이 탄식하며 이 음녀에 불붙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도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라고 외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했고 또 땅의 상고들이 파는 물건들이 무엇인지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에 미혹되지 않아야 될 것임에 우리가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형제나 이웃이 이러한 혼잡한 말씀을 먹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